주님의 부흥을 기대한 분들이 있으면 남동쪽에 서쪽에도 이 땅에 코로나 때문에 축복받는 교회도 있고 코로나 때문에 교회가 약해진 교회도 있고 주의 종들도 코로나로 인해서 변명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런데 참 감사하게 저희 교회는 코로나 때문에 성도가 불었어요. 네, 성도가 불어났어요. 그래서 참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그 감사가 뭔 줄 아세요? 무릎이에요. 그 감사가 무릎이었고 그 감사가 정말 주님 앞에 끝까지 겸손과 온유로 주님 앞에 충성하겠습니다는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 본문을 보니까 3절이에요.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게 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육체 속에 있는 손입니다. 다 분리된 게 아닙니다. 우리 육체와 더불어 같이 있는 손입니다. 그러면 이 손에 하나님의 능력을 주시려면은 어떻게 우리가 해야 이 손에 능력이 오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먼저 무장을 해야 되고 기도로 우리가 무장을 했을 때 하나님께서 손에 잡은 손에 하나님 능력을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자 이렇게 손에 강한 손이 되기 위해서는 무릎도 강해져야 돼요. 그래서 무릎도 강한 무릎이 되고 기도하는 무릎이 되고 정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낮은 자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은 반드시 어떤 물질의 축복이 아니라 정녕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강한 무릎을 만들어 주시고 강한 손을 만들어 주시고 또한 여러분의 강한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요 정말 기도하다가 누워서 좀 했으면 좋겠네. 엎드려서 좀 했으면 좋겠네. 하나님 그냥 두 발 탁 뻗고 했으면 좋겠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아요. 여러분 저는 그러더라고요. 여러분은 어쩔지 몰라도 그래 이제 제가 그랬어요. 주님 앞에 애교를 부렸어요. 제가 애교를 주님 정말 나 좀 봐주세요. 내가 그러면서 애교를 부렸어요. 그러면서 애교를 부려놓고 뭐라 한 줄 아세요? 나 참 이쁘지요. 애교 부려놓고는 하나님 참 이쁘죠. 내가 애기 같으지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애교를 부렸어요. 그러고서는 그러고 이제 웃으면서 기도하고 감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또 역사하셔서 기도하고 뭐 이랬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말 1년 만에 하나님의 교회를 아주 완전하게 자리 잡게 하시고 물질적으로도 하나님의 자리 잡게 하시고 또 성도와 성도끼리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게 하시고 또한 정녕 그야말로 많지는 않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정말 그야말로 잘 운영하게 그런 뭐 정말 남한테 뿌려가지 않고 빌리러 가지 않게 잘 하나님께서 조화를 맞추시는 것을 볼 때에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했어요. 그래서 오늘도 제가 막 너무 감사해서 소리를 한번 빽 지르면서 말씀을 전했더니 우리 권사님이 성대 낮춰 매 앞에 앉아갖고 권사님이 성대 낮춰 이러면서 손으로 자꾸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 하던 습관이 있는데 이 낮춘다는 게 참 진짜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에이 모르겠다 뭐 성대가 찢어지든 말든 자 하나님이 정말 쓰시는 만큼 내가 진짜 일하지 이러면서 내 몸을 내가 아끼면 내 몸을 내가 정말 힘들다고 자꾸 수정 부리면 하나님 안 기뻐하실 거야 이러면서 제가 이제 또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이들이 그래요. 제발 의사 말 좀 들어요. 의사 말 좀 들어요. 그러면서 영적으로는 신 목사님이 의사인 줄 몰라도 그래도 육신을 치료하는 그 전문적인 의사 좀 말 좀 들어요. 제발. 이런 아이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래 너희들 말도 내가 들으마.
그래서 제가 8월 한 달은 완전히 쉬는 달로 제가 정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가 8월 한 달을 쉴 테니까 그때 내 본 성대로 하나님 나를 치료해 주시고 본 성대로 내가 나를 축복해 주시면 그때는 또 물불을 가리지 않고 내가 뛰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 제가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일했던 것은 중복 선교를 제가 11년을 했습니다. 11년을 하면서 이 선교라는 이 자체는요, 참 힘들고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11년을 이 중국 선교를 하면서 못 볼 거 보고, 안 겪어야 할 거 겪고, 정말 안 먹어야 할 거 먹고, 진짜 말도 못했어요. 그래서 그 11년이라는 것이 해놓은 게 결국에는 교회 하나님 이렇게 대련에다가 교회를 이렇게 딱 세워놓으시고, 어제도 1시간을 전화를 통화하면서 목사님 언제 오실 거예요? 언제 볼까요? 언제 만날까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코로나가 지나든지 말든지 해야 되지 않겠냐. 코로나 지날 때를 생각하니까 더 많이 생기네. 이 코로나가 더 많이 불어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오도 가지도 못하고 지금 이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하나님이 다 하나님이 기도할 때 그러시더라고요. 베드로전서 5장 10절 보니까 순례야 강해라. 네, 순례야 강해라. 순례야 담대하라. 순례야 경고하라. 주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굳게 서야 되겠구나. 굳게 내가 진짜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강하게, 견고하게 다듬어져야 되겠구나.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겁먹지 말자. 성대가 이렇다고 겁먹지 말자. 성대가 이렇다고 해서 좌절하지 말자. 제가 그러면서 베드로전서 5장 10절을 정말 내가 붙들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또 그래요. 보니까는 여기 말씀 놓자 4절 보니까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시기를 굳세라. 네. 내가 너에게 굳세게 하리라. 내가 너를 두려워하지 않게 하리라. 그래서 나는 너를 강하게 할 것이다. 담대하게 할 것이다. 너를 견고하게 할 것이다. 바로 이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면서 정말 나에게 보호의 축복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사님들은 이런 응답 받고 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더라고요. 보호해 주시면서 성령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를 열어주시고 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한 말할 수 있는 입을 열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맹인이라고 했습니다. 맹인은 뭐냐면은 눈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육적인 눈이 안 보이는 것이 그게 다가 아니라 영의 눈이 보여야 돼요.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영의 눈은 주님을 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 말씀을 봐야 돼요. 영의 눈으로 오늘 우리는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육적인 소경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은 영적으로 열려져야 됩니다. 영적으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우리 대표회장님을 볼 때 영적으로 봐요. 절대로 제가 육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가 무슨 얘기를 해도 저분은 영적인 분이야. 저분은 기도하는 분이야. 저분은 정말 그야말로 바로 이 단체를 이끌어 가시는 분이야. 그러면서 저는 영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보기 때문에 존경할 수밖에 없고 또 정말 따라가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체가 우리는 하나님을 존경하고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전폭적으로 맡기는 이런 삶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에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을 보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려 주십니다. 하나님의 반드시 저와 여러분을 인도하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자, 오늘도 여기서 보니까 내가 너를 보복해 줄게. 그러면서 뭐냐면 너 억울한 것을 갚아줄게.
억울함을 갚아줄게. 내가 너를 보복해줄게. 내가 너를 인정하니까 내가 너를 반드시 어떤 거냐 쓰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뭐 잘나서 뭐 예뻐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 욕심이 많거든요. 쓰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해서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쓰셔서 정말 우리를 통해서 30배, 60배, 100배, 현실을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정말 그야말로 사단이 등탈 때 주님께서 그 사단을 물리쳐 주시는 귀한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재단에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가서 보니까 그렇죠. 자, 5절에 보니까 써요. 그때의 맹인의 눈이 밝았다고 그랬어요. 오늘 우리는 눈이 열려야 돼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돼요. 말씀을 그냥 뭐 이거는 까만 거는 글자고 하얀 거는 종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한 구절 한 구절을 봐도 그 메시지가 나한테 적용이 돼야 되고 그 메시지가 나한테 정말 잘했다고 느껴지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눈물을 흘리고 그 말씀 때문에 때로는 주님을 보게 되고 그 말씀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주님을 만나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정말 그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형통하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영의 눈이 밝아야 돼요. 아멘. 영의 눈이 떠져야 돼요. 영의 눈이 열려야 돼요. 그럴 때에 오늘 주님과 교통교제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영의 눈이 밝아지기를 저와 여러분은 소망하셔야 돼요. 간절해야 돼요. 여러분은 정말로 기다려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열려주는 축복을 줍니다. 뭐가 열립니까? 마음의 조체가 열립니다. 또 두 번째 뭐가 열립니까? 입이 열립니다. 세 번째 뭐가 열립니까? 귀가 열립니다. 아멘. 그러다 보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 주시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어요. 그래서 오늘도 메마른 땅, 지금 굉장히 메마르죠. 코로나로 메마릅니다. 물질로 지금 메마릅니다. 정말 사람과 사람을 접해보면요. 사람이 왜 그렇게 갈급한지 몰라요. 아주 사람들이 정말 메말라 있어요. 네, 그래 메말라 있고 사람들이 막 돈 이놈의 돈 하느라고요. 자기 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게 돈이 전부가 아닌데, 그죠? 오늘 우리 목회자들은 돈이 전부가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떤 때는 그랬어요. 하나님, 정말 이렇게 내가 하나님 너 여유롭게 쓸 수 있는 거 나는 정말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나님 죄송해요. 어떻게 할까요? 제가 이제 그렇게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또 그런 반면에 또 하나님은 또 딴 데다 쓰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은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아멘. 조화를 이룬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기 위해서 하나님의 조화를 이루는데 정말 강한 무릎을 우리가 갖는 것이 또한 정말 저와 이런 말씀을 꿀송이처럼 먹고 그 꿀송이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말씀이 꿀이 들려면은요, 이 에스겔 선지자 보니까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워놓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에스겔아, 이 말씀이 네 속에서 어떤 반응이 오냐 물었어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그래요. 3장 2절에 3절까지 보니까 어떤 말씀이냐면 에스겔이 그래요. 하나님, 이 말씀이 내 속에서 꿀입니다. 아멘. 꿀입니다. 그랬어요. 그 정도로 말씀이 달고 오묘하고 정말 그 말씀으로 인해서 정말 인생 역전을 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에스겔이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이 꿀 같은 말씀을 가지고 내가 꿀송이 삶을 살겠습니다. 네, 꿀송이 삶을. 그래서 열매 맺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꽃이 피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 꽃이 열매를 맺게끔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오늘 정말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꿀이 돼야 돼요.
네, 아, 예. 꿀이 돼야 돼. 그래서 꿀이 될 때에 입술로 나오는 것은 꿀송이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졌을 때 어떤 환란도 이기게 되고 어떤 어려움도 여러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가 정녕 그야말로 풀무 속에 들어가는데 어때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벽하게 무장을 했기 때문에 정녕 사드락과 메삭 아벳노고가 우리가 풀물 속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이 안 건져준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는 절대로 너희들의 바알의 신에 우리는 절하지 않겠다. 바알의 신에 오늘 우리는 어떤 거냐, 정말 그야말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이 계시는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겠다라고 그 신앙 고백이 얼마나 철저한 고백이었는지 몰라요. 그래서 그 신앙 고백이 철저하니까 어때요? 풀무 속에 들어가도 죽지 않아요. 안 죽어요.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고백이에요. 이게 말씀이 내 속에서 지금 살아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목회자들도요, 정말 그야말로 율법적으로 이론적으로 하지 말고 진짜 영의 세계로 들어가야 돼요. 오늘 너의 무릎을 강하게 갈 것이다. 너의 약한 손을 강한 손으로 만들어주겠다. 이게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정녕 바로 이 세 친구들이 풀무 속에서 살아남는 그런 모습, 얼마나 정말 향기 있는 모습입니까? 얼마나 진짜 아주 기쁘고 즐거운 모습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에 그들을 얼마나 위대하게 봤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로 말씀을 가지고 승리할 때 나를 핍박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겼던 사람들이 위대하게 볼 줄로 믿어요. 아멘. 자, 제가 7남매의 장손 며느리입니다. 예, 그 7남매 장손 며느리인데 우리 아버님이 제가 시집을 가니까 제사밥이 14그릇이에요. 근데 그 14그릇을 이게 이제 제사가 한 달에 2번, 3번 있어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뭔 놈의 사람들이 그렇게 죽었다냐. 아니 김판봉 시대는 무슨 놈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죽어서 이렇게 그냥 제사가 많다냐. 그러고서 이제 제가 투절됐어요. 그랬더니 제가 이제 언제 초등학교 4학년 때 제가 예수를 믿었거든요. 중3 때 성령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3 때 성령 받아서 귀신하고 같이 싸웠어요. 귀신하고 같이 접했어요. 그래서 귀신 역사를 중3 때 느낀 거예요. 귀신이 있다는 걸 느꼈죠. 귀신하고 싸우면 이겨야 된다는 걸 느꼈죠. 정말로 귀신이 어떤 때 들어온다 하는 것을 느꼈거든요. 중3 때. 그렇게 느낀 사람이 결혼을 해갖고 세상에 그 대갓집에 들어가서 제사를 지내려니까 이게 진짜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날도 밥을 풀이야. 14그릇을 밥을 풀어요. 그래서 큰 가마솥을 푸다 보니까 이 허리가 아파서 견딜 수가 없어서 그래서 주걱을 가지고 제가 어떻게 한 줄 아세요? 주걱을 가지고 밥에다가 팍 놓으면서 십자가를 탁 그렸어요. 밥솥에서 십자가를 탁 그리면서 이 음식 먹는 자들마다 다 예수 믿을 자다 막 이랬어요. 그러면서 십자가를 탁 그었어요. 십자가를 탁 그었더니 이제 우리 어머니가 그걸 봤어요. 야, 너 뭐하고 있냐? 너 뭐하고 있냐? 그래서 아니 바쁘다가 허리 아파서 십자가 그었습니다. 왜요? 내가 그래서 너 아버지 보면 이거는 정말 큰일 난다 이러시더라고요. 큰일 나봐야 뭐 거기서 거기 있죠 뭐. 내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가 저리 간땡이가 크다고 날들어 막 야단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간땡이는 하나님이 주신 간땡입니다. 제가 그래버렸어요. 하나님이 주신 간땡입니다.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양반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데 이제는 최후의 이제 결정적인 뭐냐면은 내 호적을 빼버렸어요. 당신 아들하고 이제 이혼을 시키겠다고 호적을 내 이름을 갖다가 살짝 빼놨어요. 그래서 내가 주민등록 이제 뭐 서류 띄려고 있는데 아니 가서 보니까 시골에 가서 보니까는 면사무소에 가서 보니까 내 이름이 없어요. 김판봉이 쭉 자녀들이 있고 그 우리 남편 신랑 있고 있는데 신순이라는 이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는요 면에서 좀 돈만 주면은 그런 짓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내 이름을 살짝 빼놨어요. 그래서 막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돌아와갖고 아이고 왜
내 이름 뺐냐고. 이거 깨지지 않는 거죠. 왜 내 이름 뺐냐고 막 제가 막 호령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는 소리가 나. 네가 신학관 되며, 네가 하나님 종되며. 우리 아버님 벌써 알고 그랬더라고요. 그래서 되면 어때요? 막 그런 거예요. 그래갖고서는 이제 있는데 우리 아버님 절대로 이혼을 시키겠다. 그러면 이혼합시다. 저는 이혼하더라도 이혼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버릴 수가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안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혼을 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떠날 수가 없습니다. 제가 확고하게 고백을 했어요. 그랬더니 제발에 저렇게 고집이 세 그러더라고요. 그러더니 결국에는 정말 제가 금식을 하면서 그 다음 해에 갔어요. 금식 5일을 해갖고 막 그냥 기진 맥진해가지고 명절 때 갔어요. 갔는데 하나님께서 거기 가서 기도를 하고 있는데 마루예요. 여러분들은 모를 수가 있어요. 이 마루에 큰 이목이 있죠. 이목 알아요? 이목 알아? 그 이목이 금식하고 가서 기도하고 있는데 그 이목이 이 마루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 올라오는데 너무너무 커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제가 막 성령의 칼로 하나님 성령의 칼 나에게 성령의 칼 쥐어주세요. 성령의 칼 쥐어주세요. 이래놓고 막 성령의 칼로 그래서 약한 손이 강한 손 되더라니까. 그래갖고는 막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걸 토막을 내야 돼요. 토막을 내서 불로 태워버려야 돼. 막 이러면서 막 이 손으로 손짓을 다 하면서 이제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새 토막을 내주더라고요. 새 토막을 내주는데 거기서 불로 확 태워버렸어요. 근데 문제는 꼬리 하나가 남았어요. 꼬리가 꼭 하나 남기더라고. 그래서 꼬리가 남았어요. 그러면서 꼬리도 태워주세요. 꼬리도 태워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꼬리는 네 시아버지가 네 시아버지라는 거야. 그러면서 그 시아버지가 화삭건건 어때요? 저를 못 가게 하고 못하게 만들고 정말 너무너무 힘들게 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제가 이제 교회를 가련동에다 했어요. 그랬는데 우리 아버님이 교회를 한번 우리 집에 오다가 보니까 어디로 와야 돼요? 교회로 와야 되잖아요. 교회로 와야 되니까 그때에 미국에서 오신 권사님이 위암이 걸렸었어요. 위암이 걸려서 20일 동안 기도를 했었어요. 교회에서. 손으로 안수하면서 기도했죠. 말씀 주면서 기도했죠. 찬양하면서 기도했죠.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20일 동안 그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21일 만에 이 위암이 확 터져버렸어요. 네, 확 터져갖고 막 밑으로 막 싸기 시작하는데 변기가 다 막힐 정도로 그렇게 쌌어요. 그러더니 이 사람이 진짜 시원하니까 여기서 막 이 뭉텅이들이 다 빠져나갔으니까 얼마나 시원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막 이 시원하니까 막 이 사람이 막 춤을 추고 있더라고. 춤을 추면서 참 그 역사도 무지무지하게 일어났어요. 그럼 막 춤을 딩딩딩 추는 거예요. 근데 그때 당시 이제 우리 아버님 와 계시는데 그 춤을 둥실둥실 추는데 뭔 줄 아세요? 거기다가 100만 원짜리를 다 헌금을 내놓는 거예요. 100만 원을.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그때 마음이 녹아지고 100만 원 때문에 마음이 녹아지고 안 믿는 사람 돈이 첫째야. 돈이 제일이야. 그래갖고는 100만 원을 헌금을 탁 내놓으니까는 나한테 하는 소리가 야 이제는 넌 돈 잘 벌어라. 이제 승낙하는 거야. 이거 해라. 이거 하라는 거예요. 돈 100만 원을 딱 들으니까 너 이거 해. 이제는 네가 해. 맘 놓고 해. 이러면서 거기서 당신이 이제는 교회 하라는 것이고 목사 하라는 것이고 이제 이렇게 이제 마음이 바뀐 거예요. 너 돈 좀 많이 벌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고 내가 돈 안 벌게요 이런 소리 못 하잖아요. 믿음이 없는 분이니까 돈 많이 벌어서 아버님도 드릴게요. 제가 그랬어요. 그래놓고서는 이제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다 완쾌가 돼가지고 이제 다시 미국으로 이제 들어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참 정말 잘했어요. 이제 병이 나니까 잘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 아버님한테 그랬어요. 그분이 미국 갔는데요. 아버님 안부 물어요. 내가 그랬어. 그랬더니 그분이 날 좋아한다냐?
날 좋아한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요, 좋아하는 게 아니라 아버님이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이 거기서 예수 영접하는데 영접해놓고 후두암이 와버렸어요. 후두암이 오니까 전주 예수병원에다 입원을 시켰어요. 입원을 했는데 그 이제 전주 예수병원에서 원장이 그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왜냐면 거기도 믿는 병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화가 왔어요. 아, 목사님, 아버님이 2, 3일이면 세상 뜰 것 같아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 3일이면 세상 뜰 것 같다고 하는 소리를 듣고 성창기를 들고 단숨에 뛰어갔어요. 병원으로. 성창기를 들고. 그래갖고는 세례문답을 다 해가지고 받아내갖고 성찬 예식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너에게 주노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건 또 무슨 뜻이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이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소속감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성찬 예식에 성례를 안 하면은 당신의 죄가 그냥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성례식을 하면서 아, 정말 나는 이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잘못 살았습니다. 내가 애들을 괴롭혔습니다. 이러면서 회개하라고 제가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회개하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회개를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픈 가운데 회개를 철저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손을 탁 잡으면서 야, 며느라고 했다가 목사라고 했다가 별 오만 때만 짓을 다 하는 거야. 그러더니 제가 글쎄 목사를 확 심어줘 버렸어요. 그래서 당신 며느리가 목사님이십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맞다 목사님 이러더라고. 그러더니 세례식 다 받고는 어때요? 무슨 일이 났냐면은 자, 그래요. 나 하나님한테 간다. 운명이라는 게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는 날이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해서 구원의 열매 맺는 거요, 너무 멋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것 때문에 지금 저와 여러분 사역하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구원시켜야 되고, 어떤 사람이라도 죄 문제 해결해 줘야 되고, 어떤 사람이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게 해야 되고, 어떤 사람이라도 은혜 받게 해야 되고, 장님이 됐든 벙어리가 됐든 장애인이 됐든 오늘 우리의 사역은 뭡니까? 어쨌든 그들을 구원시키는 게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집회도 뭐예요? 우리가 정말로 그야말로 구원시키는 훈련이에요. 정녕 내가 하나님 앞에 알게 모르게 지었던 죄가 우리가 반드시 주님 앞에 토설해놓고 내놔야 돼요. 그래야 강한 무릎이 되고 강한 손이 되고 그래야 강하게 정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랬잖아요. 내가 너를 약한 손을 강하게 할 것이며 저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나. 네,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한다. 기도가 어때요? 기도가 굳게, 강하게, 넓게, 높게 그 기도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를 내가 너를 받기 위하여서 바로 어떤 거냐, 너를 정말 강하고 담대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들면 저와 여러분 절대로 겁나는 일이 없어요.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붙들었던 정령 누구예요?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그죠? 이 말씀을 붙들었어요. 무릎을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손을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자기 몸을 강하게 훈련시켰어요. 왜? 이때가 올 줄 알고요. 왜? 바벨론에 포로된 상태인데요. 포로로 끌려간 상태인데요. 자기 민족 없이 남의 이방 나라 가서 정말 우상 섬기는 나라 가서 살아야 되지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영적 무장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죠? 영적인 기도하지 않고는요, 그냥 슬금슬금 기도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지금 때가 때니만큼 우리는 정말 강한 자가 돼야 돼요. 믿으시죠? 강한 자가, 말씀도 강한 자가 되고, 정말 기도도 강한 자가 되고, 찬양도요, 입술만 찬양이 아닌 게 우리 영으로 부르는 찬양이 돼야 돼요. 나의 마음에서 깊은 곳에서 바로 찬양의 가사가 나와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아멘. 오늘 우리가 말씀이 뭐예요? 회개해야 돼요.
회개가 이루어져야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귀가 먹었냐, 눈이 정녕 안 보이냐, 내가 그런 모든 것들을 다 어때요? 열려주리라고 하시는 말씀이 여기 5절에 나오죠.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그쵸? 네.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열심히 전하는데도 못 듣는 사람이 있어. 못 듣는 사람이 있어. 뭐야 이거는 또 이러면서 못 듣는 사람이 있어. 제가 한번 어디 부흥회를 갔는데 어느 할머니가 오셨어요. 할머니가 오셨는데 그분이 맨 앞에 앉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가봤어? 저보고 가봤어? 막 이러면서 막 손가락을 이렇게 지금 가봤어 막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권사님, 저는 천국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내가 20일 금식 딱 하고 났을 때 하나님 천국과 지옥을 저한테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천국 갔다 왔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때 천국 가니까 어때? 저 이 땅하고는 비교가 안 되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럼 어때냐 가야 돼? 자, 알게 모르게 지은 죄 하나님 앞에 다 용서받아야 갑니다.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말씀을 했더니 그 이 할머니가 마음의 감동, 성령의 감동이 왔겠죠? 성령의 감동이 쫙 오니까 통성기도 시키는데 의자에 안 앉고 바닥에 앉아서 대성통곡을 하는 거예요. 남편 미워했죠. 자식들 미워했죠. 뭐 어쩌 막 다 자기 입으로 토설하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하는 그런 모습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목사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목사가 있고, 정말 권사가 회개하지 않는 권사가 있고, 집사가 회개하지 않는 집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러기 때문에 이 심령이 메말라 있는 거예요. 심령이 왜 메말라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 밀접한 관계를 못 맺기 때문에 날마다 심령이 메말라 있어요. 심령이 메말라서 어때요? 정말 사는 건지 뭐 하는 건지, 기도했는지 뭐 하는 건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심령이 살아있으면요, 정말 운동력 있으면 혼과 영과 간절을 쪼개는 예리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하고 있으면 심령이 삽니다. 심령이 살아요. 그 심령이 살아서 어떤 거냐, 이제는 마른 땅이 정말 온천이 되게 되고, 할렐루야. 그러면서 여기서 보니까 7절도 보니까 심령이 살아난 자는 어떤 거냐, 뜨거운 사막이 변화해서 못이 된다는 거야. 물이 있는 곳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마른 땅이 변해서 정말 물된 동산같이 된다는 거예요. 메마른 땅이 변화해서 원천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천이 되면서 모든 짐승의 떼들이 다 와서 거기서 먹고 마시고 행복하고 즐겁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가 정말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주님 만나면 됩니다. 주님 의지하면 됩니다. 주님 부르면 됩니다. 주님의 지시로 내가 반드시 주의 음성을 들으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 음성 듣는 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 이루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6절 보니까 그랬어요.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자, 혀가 뭐예요? 굳어진 혀가 풀리는 거예요. 아멘. 오늘 굳어진 혀가 풀려야 돼요. 찬양에 정말 혀로 풀려야 돼요. 기도하는 혀로 풀려야 돼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혀로 풀려야 돼요. 이게 풀려야 하나님의 정령 놀라운 역사를 이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풀려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게 풀려지지 않아서 정말 그야말로 어떤 거냐, 형식적이고 정녕 율법적이고 도덕적이고 윤리적이에요. 그러나 오늘 저와 이런 복음의 문이, 복음의 혀가, 복음의 입이, 복음의 심령이 열리고 풀리고 정녕 여러분이 어떤 거냐, 바로 은혜 가운데 있다고 하면은 모든 게 다 풀립니다. 아멘. 다 풀리는 거예요. 예, 건강도 풀리죠, 물질도 풀리죠, 인간관계도 풀립니다. 다 풀리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그쵸, 그것을 지금 두 번째 보니까 거룩한 곳이라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 16절 보니까 내가 거룩하다, 너도 거룩하다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거룩한 영을 받아야 돼요. 거룩한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다
하시는 말씀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깨달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깨달을 때에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 가서 보니까 그랬어요. 내 말은 딱 회복되어져야 돼요. 할렐루야. 영적으로 메말려 있으면, 생활적으로 메말려 있으면 이게 회복이 돼야 돼요. 회복이 돼야 우리는 기쁨을 찾고 찬양을 찾고 감사를 찾고 은혜를 찾고 이런 능력이 나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교회가 정말 회복되어지길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메말랐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무엇이 멈췄으면, 코로나로 인해서 뭐가 정녕 막 묶였으면 풀어야 됩니다. 풀어야 돼요. 이것이 메마른 거거든요. 이것이 메마른 거기 때문에 기쁨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메마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냐? 복이 없는 거예요. 이것이 메마르기 때문에 내 환경이 어때요? 자꾸 어둠과 캄캄함과 정령캄함으로 바로 근심, 걱정이 쌓일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른 땅이 회복이 되니까, 할렐루야, 회복이 되니까 어때요? 내 이 환경이 회복이 되니까 어때요? 나의 삶이 바꿔집니다. 아멘. 삶이 바꿔져요. 내 삶이 어떻게 바꿔져요? 긍정적인 삶이 돼요. 기쁨의 삶이 돼요. 은혜가 넘치는 삶이 돼요. 되는 것들 다 잘 돼요. 다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변화되는 역사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변화되면요, 복음의 향기가 나가요. 믿으십니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보니까 내가 새 곳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새 곳으로. 내가 하나님의 새 은혜와 새 축복으로 새로운 하나님의 관계성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런 자는 어때요? 기도가 향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자는 찬양의 향이 있습니다. 그런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마다 그 말씀의 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메마른 땅에 바로 정말로 향기로운 그런 여러분 사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게요. 9절이죠. 없어요. 그런데 없다고 여러분 수수방관하지 마세요. 반드시 내가 없다고 내가 인정하고 게으르고 나태하면 사단은 여지없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요. 그러나 없을 때 다 우리는 강한 무릎이 돼야 되고 강한 손이 돼야 되고 강한 입술이 돼야 돼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바로 오늘 9절 말씀처럼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악한 사단이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못하며 이 제단에 사단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사단이 머물지 못하도록, 사단한테 치우치지 않도록 여러분이 정말 기도하고 준비하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런 자는 어때요? 하나님 앞에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다. 할렐루야. 자, 사자굴 속에서도 구속함을 받았어요. 불못 속에서도 구속함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그 구속함을 받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뭐예요? 마지막으로 10절이죠. 네,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이제 사람이 돌아오더라니까. 할렐루야. 제가 여기에 경험을 샀어요. 정말 제가 여기서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했어요. 그랬는데 가서 전도 안 했어요. 근데 사람이 들어왔어요. 할렐루야. 너무 제가 그랬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전도도 안 했는데 사람이 들어왔어요. 근데 제가 뭐냐면 하나님 이 말씀을 제가 달달달달달 외우다시피 했어요. 이 말씀을 내가 내 삶에 적용을 했어요. 내가 이 말씀을 내 기도에 적용을 했어요. 이 말씀을 어때요? 내가 정말 복음 증거하는 데에 적용을 했어요. 그래서 안 되고 막 그냥 힘들고 두렵고 염려가 되는 곳에 이 말씀을 가서 선포를 했어요. 그랬더니 선포하고 정말 그야말로 뒤돌아서 오면은 목사님 문제 해결됐어 이렇게 또 전화 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 우리 성도들한테 증거했어요. 그리고 또 성도들이 다시 새로운 성도들한테 이 말씀을 증거했어요. 목사님 이 말씀대로 그대로 되는 거야? 이러는 거예요. 되지? 말씀을 1.1획도 변함이 없다. 너희들은 변화도 하나님 말씀은 변함이 없어. 믿으면 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돼. 이 말씀을 확실히 너의 현실 속에다 적용하면 돼. 이러면서 제가 강하게 붙들었어요. 그래서 바로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지금 정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때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랬어요. 이 구속함이 완벽하게 체험되고 경험되고 확인되어졌을 때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6절에 보니까 때마다 일마다 평강을 준다고 그랬더라고요. 아멘. 어떤 때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때로 평강을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그러니까 무슨 때가 있어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때가 있어도 내가 너를 웃게 하리라. 웃게 안 되는 거예요. 너가 정말 웃으면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마다 일마다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리라. 네, 이 말씀이 오늘 우리 이 기도원에 이루어지기를 바라고 오늘 우리 목회자들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져서 교회가 날마다 새 곳으로 정말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역사, 이 약속의 말씀 강한 손이 되시고 강한 무릎이 되고 정령 여러분이 정말 새 곳으로 늘 저와 여러분이 늘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신앙으로 전진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목사님 오셔서